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들어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26절을 보면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이 예수님이 당국자들이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라면서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시는데도 당국자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보고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아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는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계획을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당국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한편 또 예수님의 어떤 신성에 대한 것을 또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회를 또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분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통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온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피상적인 그런 판단이 어떻게 사람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정보나 어떤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28절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시며 또한 그분의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임을 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또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그분의 뜻을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아들 예수를 알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보면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분이라고 소개하시면서 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또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직접 아는 분이시죠. 태초부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명이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알도록 인도하시는 구원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만 아무도 손을 대는 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철저하게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또 사람들의 의도대로 조작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과 인도하심 가운데 계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또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그 믿음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고 또 삶 가운데 그렇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 고민하며 염려하며 그렇게 살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분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그들이 그리스도로서의 그 능력을 확인했고 또 다른 메시아가 오더라도 이 예수님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권능과 또 사역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또 그런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통해 자라게 되며 또 그분의 참된 또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한 그분을 체포하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또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진다라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권위를 위협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권위와 또 세상의 권력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사신 그러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곧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과 함께 있을 그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예정이며 또 사람들은 그 때가 되면 그분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의 구원의 기회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3년 반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 믿으라는 그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죠. 그 시간 동안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유일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살아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누가 알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또 언제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다 보면 그 기회를 영영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의 그 초청에 응답할 시간이고 지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할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35절 말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그 말씀을 전할 것인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의 승천과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어디서 왔는지 사람들이 다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보여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하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와 눈이 어두워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많이 듣고 읽고 하지만 우리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 있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36절 보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또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시는 길을 말씀하고 계시며 또 그분의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야만 참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 또 온전한 또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을 허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도저히 갈 수 없는 우리의 상태 가운데 그 길을 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과 또 외적인 조건으로 그분을 판단하려 했으며
또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서 사역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하고 계시며 또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또 그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깊이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붙잡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이 구원의 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 가운데 사역하셨음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역시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조류와 또 정보와 그런 유행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살아내며 또 이 땅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 길을 먼저 안 우리들이 또 이 길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사명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